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의 말씀으로 조용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틈 주지 마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 한자어로 말 그대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온유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온유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온유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 내가 온유한지, 그리고 공동체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서,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알아야 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모세가 누구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다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던,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온유한 성품으로 점차 변화되었고 성령의 열매 온유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길들여져 유순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깊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선천적으로 유순한 게 아니라 훈련되어서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말을 이제 내가 얻게 되면 야생말을 내가 쉽게 다룰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야생말을 직접 탈 수는 없어요. 오랜 훈련 동안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졌을 때의 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야생마를 조련할 때에 먹을 것을 주면서 마실 물을 주지 않는 혹독한 조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는데 무엇을 주지 않는다라고요?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 물을 줄까요? 바로 조련사, 주인의 말을 들을 때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마실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말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점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맡은 성도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치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자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이런 부분에서 짱이야, 요즘에는 찐이야 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시면서 겸손함을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겸손한 자, 즉 낮아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자를 말해요.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비양선을 배웠는데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이 있다라고요? 부드러운 모습이 있어요. 부드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온순하다, 온유다, 온유한 동물 생각하면 무슨 동물이 떠오르나요? 바로 양입니다. 왜 양하면 온순하다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동물들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리에 모여 있으면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역 싸움도 있고 이제 수컷과 암컷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수천 마리가 모여도 절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을 온순한 온유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온유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 친절,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답답하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상황 속에서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모세처럼 온 세상에 온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땅을 선물로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온유의 열매를 맺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